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사람 유다의 흑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유다 지파의 시조 유다.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나신 지파의 시조인 만큼 거룩하고 고결한 인물일까요? 오늘은 유다가 감추고 싶었을 흑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과 이 성읍 비라는 동침을 했고요.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세겜족 사람들을 살인하고 약탈했습니다. 몸종의 아들들은 잘못된 행실을 했고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와 시기하는 형들,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에게 먹힌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비통해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집안은 우울한 모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유다는 바로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강력하게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요셉이 팔려간 바로 그때에 그 일이 있은 그 직후라는 말입니다. 그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으니까 유다는 한 21세 정도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유다는 가족의 그 우울함, 아버지의 슬퍼함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냐. 아둘람 사람이라는 건요, 대표적인 가나안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경건한 부인을 얻기 위해서 친족 중에서 하란에서 며느리감 부인을 반드시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문화에 동화된 유다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불행의 씨를 바로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첫째는 엘이라 하고 둘째는 오난이라 하고 셋째는 셀라라 하니라. 여기에 유다가 있고요. 첫째 아들 엘, 둘째 오난, 그리고 셋째 엘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 셋을 낳고 이제 너무너무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잘 살고 있지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합니다. 이 다말이란 여자는 가나안 사람이다, 아람 여인이다, 또는 야사랴 책에서는 셈의 아들 엘람의 딸로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 여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유다의 나이가 40살, 그리고 엘의 나이는 20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결혼시켜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족속에게 그 만연된 성적 문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이미 엘이요 방탕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면은 창녀와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는 것을 보기도 하고 가나안의 문란한 성생활을 보면서 이 엘이 이미 심각하게 방탕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은 그런데 이제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개인이 악해서 죽은 첫 번째 사람일 겁니다. 이 20살짜리 남자가 얼마나 악했길래 그를 죽이셨을까요? 아마도 죄는 성적인 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중에 그 오난도 악함으로 죽이셨다고 하는데 이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은 죽었고 다말은 졸지에 청상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그런데 이 고대 중문동에서는요, 이렇게 청상 과부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이 뜻이 뭐냐면 구원자, 대속자, 대신 보상해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족을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사람. 대표적으로 형사 취수제가 있는데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이제 그 죽은 그 남편의 부인과 결혼해서 그 집의 대를 이어주는 이 법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그 집 대를 이어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보물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런데 이 극단적 이기주의자였던 이 오난, 이 나쁜 이 오난은 형수의 그 낳는 아들이 이제 집안의 그 모든 장자권, 2배의 재산의 몫을 모두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이 싫었습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든지 내 후손이 장자가 되어서 이것을 받아야지 하면서 이 그 오난이 이 형수와의 그 잠자리에서 계속 그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땅에 설정함으로 인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기를 거부했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한두 번이 아니고 꽤 길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아까 엘도 악했다 그랬죠. 오난이 이 악을 똑같이 합니다.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근데 졸지에 유다는 큰아들, 작은아들의 죽음을 지금 목격하게 됐습니다. 유다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애꿎은 며느리 탓만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 남편 잡아먹는 사나운 여자야, 센 여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셋째가 이제 있는데 불구하고 셋째가 어리다는 핑계로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버립니다. 이때 유다는 심각하게 영안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2명의 아들을 이렇게 개판으로 키운 이 부인, 가나안 여자마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에 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온갖 불행한 일들이 지금 유다에게 다 닥쳐온 겁니다. 부인 죽었지, 아들 2 죽었지. 유다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부인 라헬을 잃었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지. 그 슬픔이 절절하게 유다에게 이제 몸으로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이때의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말할 수 없이 깊어지게 되는 성숙한 이런 시간이 됩니다. 그 후에 아직 처리 안 된 유다, 딥나의 양털 깎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양털 깎는 행사 축제 때는요, 여러 날 동안에 이 잔치를 하는데 뭐 술도 고기 뭐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성을 잃고 유혹받기 딱 좋은 그러한 이제 그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딥나의 양털 깎는 행사 유다가 같이 이제 술을 먹고 흥겹게 놀고 있는데 시아버지 그 유다가 여기 딥나에 와 있다는 얘기를 며느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목숨을 건 결단을 합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유다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정말 유다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흥청망청 걸어오고 있습니다. 술 취한 유다는 창녀로 생각해서 이 다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다말은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를 주마. 그런데 마침 빈손으로 지금 오는 길이어서 유다가 내가 너에게 담보물을 줄게 합니다. 그 담보물이 뭐냐면 그 유다가 갖고 있는 끈이 있는 도장 그리고 지팡이를 다말에게 줍니다. 근데 이 끈이 있는 도장이 뭐냐면 오늘날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자기 부족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신분을 나타내는 물건인데 술이 취해가지고 이거를 다 줘버리고 하룻밤 다말과 보내게 됩니다. 이제 며칠 후에 유다가 이제 가나안 친구의 손에 염소 새끼를 보내서 그 지팡이와 도장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딥낫 그쪽에는 그 창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르되 그녀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창녀 하룻밤 보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내가 망신스러우니 우리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하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명예에 연연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유다가 지금 보인 겁니다. 석 달 후에 놀라운 얘기가 들려옵니다. 며느리 다말이 해금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며느리가 미워 죽겠는데 내 자식 둘을 잡아먹은 그 며느리, 그래가지고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서 당장 끌어내서 불살러라, 화형시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가부정적 사회에서는요, 가족의 생사 여탈권이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이 끈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보니까 누구 겁니까? 자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고엘에 의하면요, 고엘 제도에 하면 셀라를 주지 않을 경우에 기업을 물려줘야 할 사람은 바로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이 유다와 관계를 맺은 것은 고엘에 의하면 의로운 행위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고엘에 순종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말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는 바로 그의 후손이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족보를 타고 태어나십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요, 모세 때에 기업 물을 자의 규례로 신명기 2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훗날에 룻과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로 이어지고요. 보아스에게 또 백성과 장로들이 룻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야조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그러니까 이 후대의 사람들, 그 당대에도 그 후대에도 다말의 행위가 음란한 여자, 이렇게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여자가 아니라 그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믿음의 여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하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기업을 이어주는 친족이 바로 고엘입니다. 유다가 다말의 고엘이 되었고 후에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었고
또 그 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됩니다. 유다의 흑역사는 이제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유다의 회개로 그 후에 가문의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또 다말은 목숨을 건 결단으로 구속사를 잇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